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자녀는 똑똑합니까? 아닙니까? 그럼 누구 닮아서 똑똑하지 않거나 누굴 닮아서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똑똑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사리를 분명하게 가릴 줄 알거나 사물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처리할 줄 아는 슬기로운 상태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똑똑하게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려고 합니다. 똑똑한데 다른 집 아이보다 더 똑똑하기를 원하죠. 자기네 또래에서 가장 똑똑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누군가가 참 되게 자녀 아무개는 똑똑하더군요 라고 말하면 되게 기분을 좋아하는 것이죠. 이렇게 똑똑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와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말 중에 지혜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아는 것이 많을 뿐 아니라 상황에 맞게 모든 일을 잘 대처한다.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지만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어려운 환경이 와도 공경에 처해도 현명하게 대처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명철이라는 말은 사물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나 판단이라고 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명철은 판단력 있는 민감한 통찰력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오늘 판단, 통찰력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단어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얻는 것이고 명철은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지혜를 얻는 사람, 지혜는 얻는 것이죠. 그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사람, 명철은 지키는 것인데 이 명철을 지키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 복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니까 참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참 복을 받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명철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쉬지 않고 반복되는 말씀은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이웃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사랑에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사랑도 순서가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이겁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맨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사랑은 시작되고 전파되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무엇처럼? 내 몸처럼.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몸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면 왜 그렇다는 겁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보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그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저 인위적인 노력으로 내가 더 열심히 사랑해야지. 아니, 내가 더 사랑해야 돼. 내가 더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 내가 더 용서해야 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서 누군가를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논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립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를 얻어야 사랑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할 줄 모를까? 왜 내게는 사랑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현실에 슬퍼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얻는 것이다. 지혜는 얻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지혜가 아닌 지식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것을 키워가는 것이 지식입니다. 하나씩 배운 것을 또 쌓고 더 배우고 그래서 그걸 크게 키워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식은 아는 것이 많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똑똑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참 지혜롭구나.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은 배워서 받아들여서 쌓여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혜는 배우거나 들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부모들은 이렇게 자기 자식들을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씁니다. 똑똑한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영유아 교육부터 영재 교육을 하고 말도 배우기 전에 외국어부터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좀 배웠다는 사람들을 자녀 교육시키는 거 보면 그냥 영어 회화 테이프를 틀어놓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그런 영어 회화가 흐르는 그 분위기에서 아이가 자라면 영어를 빨리 배울 수 있다는 논리죠. 그런 상수를 가지고 장사꾼들이 이 부모들한테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게 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TV에서 보니까 전문가들이 말할 때 2-3살짜리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 돈 들어가는 것만큼 효과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우고 명문대학을 보내고 명문대학을 졸업해서 우수한 영재를 만들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에 이렇게 키워진 사람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고 있죠. 그러나 정치, 사회, 경제, 권력기관 등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스카이대에 나온 사람들은 오히려 적폐의 본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스카이대에 나온 사람들은 다 적폐의 본상이야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그것은 억지죠. 요즘 한창 시끄러운 대장동 사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계속 되어지는 이
그냥 어떤 프레임을 짜서 이걸 누구 어떻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것 말고 본래부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최소한 2010년 전부터 이루어진 그 사건을 쭉 연결시켜 보면 그동안 진작에 이것이 파헤쳐졌어야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검찰들이 그걸 다 덮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대장동 사태가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또 덮이고 말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늘 비판하고 욕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세상을 비뚤어지게 만든 그런 똑똑한 사람을 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내 자식도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잘못됐을까요? 왜 각계각층의 모든 분야에서 악취가 진동하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 어디를 보아도 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요?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할 교회는 왜 이렇게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했을까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어떤 사람을 가장 우선합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느 대학을 나왔냐? 그리고 어떤 유명한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냐? 아, 그 목사님 참 똑똑해. 똑똑하다고 소문났어. 여기에 제일 먼저 가산점을 주는 것이죠. 아, 그 목사님 정말 영성에 강해. 정말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교육한대. 그래? 그런데 학교 어디 나왔는데? 박사학위는 있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똑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똑똑한 사람으로만 채워져 있어요. 정치인도 똑똑한 사람은 우리가 누군가가 출마한다 그러면 아, 그 사람 참 똑똑하다고 소문났더만 이 말 하잖아요. 경제인도 똑똑한 사람으로, 학자도 다 똑똑한 사람으로, 검사와 판사도 다 똑똑한 사람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똑똑합니다. 똑똑한데 아는 건 많은데 지혜가 없어요.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똑똑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부패와 부조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 똑똑하다는 검찰들이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걸 보면 왜 저렇게 수사하지? 우리만도 못해. 우리 보고 수사하라고 해도 아, 저건 아니잖아. 정말 진실을 밝히려면 저렇게 수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수사를 합니다. 공의롭지 못한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그들이 오히려 더욱 부패와 부조리를 높이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똑똑함은 오직 술수만 있습니다. 똑똑할수록 그래서 남을 짓밟고 이기는 방법에 대하여 더 잘 압니다. 여러분 요즘 대선 후보들 보십시오. 토론을 하는데 내가 똑똑하다가 아니고 쟤는 나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쟤는 나보다 멍청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그 사람들은 초점을 맞춰서 상대방을 짓밟는 데 앞장서 있지 않습니까? 뉴스밴을 장식하는 큰 뉴스일수록 그 핵심에는 이런 똑똑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남을 짓밟고 모함하고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 씌우고 자기의 이권을 위하여 상상도 하지 못할 죄를 범하고도 그 똑똑한 머리로 법을 피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남욱이라는 사람이 내일 아침에 공항에 내린다고 하지만 지금 제대로 된
판단하는 사람들은 남욱이든 뭐 그 정량학이든 그 누굽니까 뭐 유동규든 또 뭐 김만배든 이런 사람들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고 과거에도 여러 번씩 그렇게 빠져나갔던 사람들이고 검찰도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거는 우리가 근거를 댈 수는 없으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왜 교육을 하고 왜 녹취록을 하고 그걸 내놓고 왜 그걸 하느냐 다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짜놨기 때문에 그 큰 돈을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똑똑한 머리 우리가 그들 똑똑한 머리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지혜가 없는 똑똑한 사람은 이웃의 해로운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얻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얻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인데 값을 주고 사거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얻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저 공짜로 주세요. 자식이 잘 되는 길이라면 부모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똑똑하게 키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애들을 사교육비 만들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비싼 학원으로 보내기 위해서 부모들이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유흥업소에까지 가서 돈을 벌어서 학원비를 만들어서 학원을 보내요. 왜?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내 자녀가 똑똑한 자녀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지만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잘 가르치는 학원을 찾아가서 아이를 맡기고 열일을 제쳐두고 먼 거리까지 아이들을 직접 차에 태워서 픽업하지만 바로 집 옆에 있는 그 교회로 아이들을 보내서 지혜로운 아이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유태인의 교육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얻는 것으로 시작하고 늘 그 지혜와 함께하고 있어요. 지혜가 없는 똑똑함은 남을 속이고 짓밟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술수와 모함을 꾸미는 데 능합니다. 바른 세상이 되고 바른 정치인이 나오고 바른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똑똑합니까? 아니면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 불행하게도 지혜도 없는데 지식도 없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탄만 합니까? 남의 집 자녀와 비교만 합니까? 아닙니다. 그 자녀를 쓸어 안고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자녀를 향한 호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녀로 키워 주십시오. 유명한 그 유인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가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집에서 자라난 에이브러함 링컨의 어머니가 그에게 넘겨준 것은 다 낡아빠진 성경책 한 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지식을 전해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아들에게 유산으로 준 것입니다. 둘째는 명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명철이 뭐냐? 명철은 사물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나 판단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명철은 판단력 있는 민감한 통찰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그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게 뭐야? 그것이 명철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명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그래서 그 명철을 가지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판단해서 제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행하는 명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물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는 눈과 귀가 있어야 하고 신앙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바르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르게 꿰뚫어 봐야 돼요. 뭐가 문제인가를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그만 벽돌 한 장에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외부에서 바라보듯이 바르게 지금 이 세상을 꿰뚫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만 보고 있어요?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지갑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통장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곶감만 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똑똑함을 가지고 지혜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은 솔로몬 왕의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으로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그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왕은 지혜로워야 한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것이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줄 거냐? 돈을 줄 거냐? 부귀영화를 줄 거냐? 아닙니다. 저에게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혜를 받았고 그 지혜를 아들에게 유산으로 지금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잠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선 후보로 경쟁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잠언을 읽어야 됩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잠언의 지혜로움이에요. 무슨 천공 스님에게 스승에 가서 정법을 들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어느 후보가 말하는데 그 정법에서 주장하는 거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한 그걸 다 나한테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나예요. 하나님은 경유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갖고 그걸 용역 줬어요. 누구한테? 나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갈 필요 없어요. 직접 나한테 오면 돼요. 인력시장에 가면 그 노동 현장에 일자리 소개받고 갔다 오면 거기서 수당을 10% 떼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현장에서 그럽니다. 당연히 일 잘하니까 거기 인력사무소 거쳐서 10% 떼주지 말고 직접 오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가? 그냥 나한테 바로 오면 되는데 왜 헌금 하나님한테 그냥 바로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나한테 헌금하면 되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천국인지 하늘구멍인지 그 사이비 교주에게 가서 물어볼 것이 아니고 잠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뭐 10,000개 이상의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 있다 하는데 그 10,000개를 다 들어도 하나님의 준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는 사람한테 명철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가 없이 대통령으로서 바른 정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역사상 교회 장로 출신 대통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들을 보고 참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까?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 장로였을지라도 그들에게 지혜도 없었고 명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똑바로 통찰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곳간 채우는 일에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 집 가훈은 정직이었다. 가훈이 정직이었으니까 그만큼만 해먹었지 정직이 아니었으면 온 나라 다 해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교회 장로예요. 그들이 행할 명철은 오직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왕의 권한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왕권을 가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왕의 권한은 뭡니까?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왕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모든 백성이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을 찾는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것이 왕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권한을 주셨답니다. 그렇다면 그 권한을 우리는 어디에 사용해야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왕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왕의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내 배 채우는 것만 가지고 관심 갖고 삽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주었더니 자기 배를 채우고 온갖 부정과 범죄만 저지른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 사람 장로 아닙니까? 뭐 교회도 안 다니는 또 한 여성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번 9월 달에 각 교단마다 총회 때 그 교인 통계를 내는데 전체적으로 각 교단마다 약 20%까지 교인 숫자 감소했다는 지금 통계가 각 교단에서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가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었기에 20%나 되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물론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서 산다면 어렵다고 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왕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면 이민 갈까요? 이 나라를 떠날까요? 마찬가지예요.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교인들의 교회를 떠나는 것, 이단 사이비로 넘어가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탈레반이 침공해 오니까 돈을 챙겨가지고 도망갔다고 비겁하다고 얼마나 우리가 손가락질 합니까? 그런데 왕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면 탈레반을 피해서 도망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다르지 않아요. 비겁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신앙을 지키며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한이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휘두르는 권력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면 그거는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똑똑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이유는 똑똑한 사람만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똑똑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은 넘쳐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얻는 여러분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여러분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똑똑한 사람으로 가득 채워진 세상이 아니라 지혜를 얻어서 명철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가득 차서 명철을 행하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지혜로워져서 명철을 행하는 그러한 왕권을 가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9절 10절 이 말씀을 읽고 끝내려고 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망하고 만다. 미련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종이 고관들 다스리는 것이랴. 요즘 대선판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 말씀입니다. 아마 계획대로라면 다음 주에는 대장동 사건을 우리 성경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읽어드릴까요?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이랴. 정치인들이
대선 후보들이 뼈저리게 명심해야 할 말씀이 이거예요. 하물며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이 말을 명심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고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는 것이 많을 뿐 아니라 상황에 맞게 모든 일을 잘 대처하는 사람입니다. 즉, 아는 것을 옳게 사용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